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원리. 아멘. 이 구약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면 다윗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 때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다윗 시대가 영적인 부흥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 모든 군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월등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그런 부흥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사회와 또 국가와 전반적인 그런 부흥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선교의 사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했고 그대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부흥과 아울러서 그 지역 사회의 수준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선교의 사명을 받은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어디 비밀리에 그런 게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요, 남자들의 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을 합하게 되면 거의 몇 명 되겠어요? 거의 한 2만 명 되겠죠. 엄청난 그런 숫자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와서 고쳐주셨다면, 그래도 몇 명이 믿었겠죠. 예.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예, 나흘이 지났죠, 나흘. 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대로 교회가 계승받아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그런 역사, 동일한 그런 역사,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불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40일 동안 예수님이 거기에 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누구도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항상 전도할 때 혼자 갔어요? 둘이 보냈어요? 예, 둘씩 짝을 져서 보냈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짝꿍이에요. 베드로, 요한하고 짝꿍.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짝꿍이 되어서 또 그날도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 성전을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40세 된 안지매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쳐다보면서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40여세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거기에 성전에 아마 드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그날은 그 사람에게 왠지 말이죠. 이 사람 믿음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병든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된 그런 이유도 뭐겠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폐병 환자시고, 그리고 이분이 병이 엄청 많았어요, 병이.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본인의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참, 오랫동안 스스로는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수많은 그런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음, 아마 어떻게 보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요. 본인이 건강하면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몰라. 예. 근데 말을 참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게 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아프길래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도 급성 디스크가 와가지고 디스크가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본인이 다른 사람의 그런 상태를요, 본인 옆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힘이 빠지고, 어? 매가리가 없어지고, 여러분 장로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장로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자,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는 자꾸만 시끌벅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없어도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여기 동네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깡냉이 나눠줬죠. 뭐 마스크 나눠줬죠. 또 건빵 나눠주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아,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나눠주냐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될 때마다 이렇게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그랬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 예.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언제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가면은 어땠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 갈멜산 기도원에도 가면은요 앉을 자리가 북새통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앞으로 전부 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일어서면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 삼각산 여기 관악산 이런 데서도 막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점점 기도원에도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어요. 예? 교회에도 모이는 사람들이 좀 적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행이 아닙니다. 유행이. 네. 이런 모이는 교회는 더 모이기를 힘써요. 더 모이기. 그러니까 뭐 안 모인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부흥되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보니까 바로 옆에가 친구 목사 교회 이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여기서 목회를 하나? 그러고는 보니까 어, 그 친구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제 그걸 너무 늦게 봐가지고 일찍 봤으면은 좀 몇 분 봤을 텐데 마지막 이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 이제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이제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는 똑같이 교회가 있는데도 거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몰려온다는 자기 교회만. 자기 교회만.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교회는 더 모이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더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맞아도 뺏겼어요. 5달을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만들었더니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만든 그 종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에 하나님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안 그러겠어요? 열심히 하는 교회에 보내주겠어요? 아니면 대충 하는 교회에 보내주겠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 교회에 가야지 불이 붙고, 저 교회에 가야지 살아나고, 저 교회에 가야지 구원을 받고, 저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훈련이 잘 되고 열심히 모이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줄 믿습니다. 저는 74년도에 엑스플로어가 있었잖아요. 그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김중훈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때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말 모일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여의도죠, 여의도.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할 때는 많은 교회가 부흥을 같이 이렇게 했고, 예. 그리고 옆에서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은 막 쫓아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부흥회도 잘 안 하잖아요. 부흥회.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막 일주일, 닷새 막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은 안 보이니까 새벽하고 저녁만 하고 그것도 또 2박 3일에 끝내고 요즘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 저기 그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그냥 한 명씩이라도 좀 올해 가기 전에 몇 명씩 한 명씩이라도 한 명, 한 명씩이라도 한번 우리 데리고 오자고요. 네? 예. 꼭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명 전도해 보겠다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 그죠? 예.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 명 꼭 올해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준다 했잖아요. 10명 전도해도 괜찮아요. 뭘 안 그렇게 해요. 네. 5명, 3명, 여러분 믿음대로 한 명이라도 어쨌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올해 꼭 데려와야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가 부흥의 달이거든요. 부흥의 달.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칭송을.
자, 2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준다. 더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죠. 칭송을. 여러분, 야, 교회가,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해야 돼. 근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본받으면 될까요? 예수님만 본받으면 돼요. 예,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예,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바이스를 전적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을 막아, 교회의 문. 교회의 문을 막아놓고 전도의 문을 막아놓고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칭찬 듣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렇게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이 줄어들게 해야 되겠어요? 더해주게 해야 되겠어요? 네, 더해주게 해야죠. 당연하죠, 그죠? 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해지는, 달마다 더해지는, 해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서 참 돈 많이 벌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걸 칭찬하겠어요? 아니면은 야, 내 참 많은 영혼들 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네가 참 많이 전도했구나. 왜 우리가 자랑의 멸관에 자랑의 멸관.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자랑의 멸관이에요. 자랑의 멸관.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생명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 전도하리니 내가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거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